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어요. 갈릴리 마을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곧 요셉과 결혼할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네? 은혜 받은 마리아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당신은 누구신지요? 두려워 말라. 내가 성령으로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 주소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저기 마리아와 요셉이 오고 있네요. 이때 이스라엘에서는 인구조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다윗의 자손인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방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마리아는 배가 아팠어요. 아기가 나오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동물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갔어요. 마리아는 가축들이 있는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가축들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은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을 받으며 자라셨어요. 예수님이 어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어부였고 어떤 사람은 세금 걷는 사람이었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데리고 아주 많은 일을 하셨어요.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받았어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어요.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은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웠어요. 물을 떠서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항아리에 있던 물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자 포도주가 되었어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아주 맛있어 했어요. 이 기적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었어요. 베다니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이 세 남매는 예수님을 잘 믿었고 예수님 또한 이들을 사랑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들어 그만 죽고 말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될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다면 제 오라비인 나사로는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오신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모두들 배가 고파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기도하신 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이때 모두들 먹고 남은 음식이 12광줄이나 되었답니다. 어느 날은 커다란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가실 때였어요. 갑자기 무서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자 배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들 무서워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향하여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거칠었던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잠잠하여졌어요. 사람들은 바람과 파도조차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예수님은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항상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가장 힘쓰셨어요. 새벽이나 저녁에도 혼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셨답니다. 제자들은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불러 모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 예수님. 사람들은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자기들을 잘 살게 해줄 거라고 믿고 환영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도 하였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나쁜 소문을 만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못살게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 유월절이 다가올 때였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을 방책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때 12명의 제자들 중에 하나인 유다라 불리는 자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함께 의논하게 하였어요. 이에 그들은 기뻐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고 유다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많은 기적과 능력을 난 보았지.
그래서 난 예수님을 따르면 이 땅에서 점점 잘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잘 살기보다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따르다가는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어쩌지? 그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만 하면 우리들은 목숨을 지킬 수 있을 거야. 가룟 유다는 정말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갔어요.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얘기해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러 가시는 감람산으로 군병들을 데리고 갔지요. 그날도 예수님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셨어요. 오 아버지여, 저는 곧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저는 잘 압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을 피하게 해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미 유다가 자신을 팔아버릴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도 알고 계셨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이미 알고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은 피곤하여 쿨쿨 잠만 자고 있었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3번 하셨을 때였어요. 유다가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자 이를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린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갔어요. 옆에서 자고 있던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운 마음에 그만 모두 도망가고 말았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였다는 소문을 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어요. 이 사람이 스스로 그리스도라 하며 우리의 왕이라 합니다. 이런 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여 이 사람 때문에 백성들은 혼란스럽게 하고 가이사를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이 예수라는 자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당시에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죄인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었어요. 도무지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한 빌라도는 이 관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백성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럼 묻겠소. 살인강도 바라바와 예수 중 누굴 놓아주어야겠는가? 살인강도 바라바요? 아님 예수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좋다. 하지만 나는 이 예수를 죽인 죄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릴 피에 대해 값을 받는다면 너희들이 받아라. 좋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벌을 다 받을 테니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었어요. 예수님은 병사들에게 수없이 많은 채찍질을 당하시며 살이 찢어지고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그러한 자들을 위해 기도만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머리는 가시관에 찔려 피가 나고 손과 발에는 커다란 못이 박히었어요.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리셨어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모두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였답니다. 다 이루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모두 그리고 영원히 없애주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지 3일 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40일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답니다.